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오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대와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우리 부제목으로는요. 하나님의 처소가 채워지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35장은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은혜로부터 모든 헌신이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필요한 굉장히 상세한 물품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임의적으로 생각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상세한 설명서를 모세에게 주셨고 그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자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끝난 후 모세는 본격적으로 성막 제조를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죠.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그릴 때 이 가슴 위치에 하트로 마음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지식입니다. 마음은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마치 심장이 뛰면서 그 심장의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온 몸에 피가 흐르고 피 안에 있는 산소가 흐르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심장과도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한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강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여 택하여서 그 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예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물은 우리의 거칠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금이나 보석이 어디서 난 걸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것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막을 짓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차용증을 쓰듯이 그때 그것을 준 자가 누구냐라고 명시하고 그러니 내가 줬으니 내게 다 갖고 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내키는 대로 그냥 손에 쥐어지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견인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삶을 보면 가정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나의 그 마음과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물건을 나누기도 하죠. 왜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무엇인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내는 인색함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헌신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까요? 권위자였던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였습니다. 그것이 인색함이 아니었고 그것이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계셨지만 그 바나바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신앙인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힘에서 오는 걸까요? 돈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죠.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맛보기 원하걸랑 내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성막을 짓기 위한
그 재료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다음으로 보면요. 또 무엇을 드렸을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저들은 자기의 물건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단순히 물질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드리는 장면이 25절과 2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뽑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서 슬기로운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다 만드셨습니다. 여인들이 집에서 평소에 하던 실 뽑는 기술, 남자들이 평소에 하던 금 세공 기술, 그 모든 일상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짓는데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드릴 게 없어요. 혹은 저는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팔다리가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입이 있다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받아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 백성들 가운데 모든 족장들은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까지, 그 성막에서 쓰여지는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서 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향도 가져오고 기름도 가져오고 보석도 가져오고 옷감도 가져오고 또 가져온 그 재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한두 명의 영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많이 가진 자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대로,
기술이 있는 자는 그 기술로, 힘이 있는 자는 힘대로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는 적막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금붙이나 가죽은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당장 먹고 입을 것이 필요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그 성전의 때가, 아니 그 전에 있을 성막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인생은요, 지금 내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장막과도 같은 지금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갔을 때 광야를 지나며 당장 먹고 살 거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광야에 버리고도 남을 만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시적인 안목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가 아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안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쉼이 성경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거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헌신은 안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헌신은 안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그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내일 교회 앞에 있는 고덕 로데오 거리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웃들끼리 서로 와서 자기들의 책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책을 가져가는 책 나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듣고 나서 같은 상가에 있는 한 상인분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비누방울 총을요 90개 정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 행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큰 선물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이어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드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이 필요하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또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재능, 은사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교회도 이 세상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안식을 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내어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또한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을 위해 쓸 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런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처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하기 싫다고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정에서조차 자녀는 자신만을 위해서, 부모는 자신만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배우자들도 스스로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진정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회복이 지금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이 가정을 넘어서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